예,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쵸, 광야에서 광야라는 곳을 처음 지나가는 백성들을 이제 준비시키시는 그런 과정에 있었는데요. 그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그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입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가 1장부터 쭉 봤는데,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준비 단계였고, 지금은 그 마지막 준비 단계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지를 보여주고 또 그 보여주신 방법대로 순종하게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게 하심으로 약속의 땅, 그렇죠? 그 목적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건데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방법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사용하셔서 그것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가셨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가시는 지역에 가시려면은 뭘 따라가십니까? 처음 가는 집을 가셔야 돼요. 처음 가는 지역을. 내비게이션, 그렇죠. 여러분 요즘은 이제 저희들 그 핸드폰에 다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내비게이션 없이 내가 마음대로 한번 가보겠다 가시다가는 목적지 없이 그냥 여행하시는 건 괜찮은데 목적지가 있을 경우에는 이 내비게이션이 없으면은 저희들이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사막입니다. 이 광야의 땅에서 약속의 땅까지 가야 되는데 그들이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사막을 통과해야 되는데 사막에 어떤 특정 지역물이 있습니까? 동서남북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가지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이 사막인 광야에서 헤매다가 다 죽고 한 명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는 그렇게 무사히 다 들어가게 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죠.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이 출애굽 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광야 생활에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1세대는 출애굽한 세대는 죄를 지어서 다 그 사막에서 죽게 하셨지만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 다음 세대는 끝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결국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이와 같이 그들에게요, 구름 기둥을, 불 기둥이 그죠?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삶을 인도하는 생명줄과 같은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던
불기둥이었음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주관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요, 지금도 저희에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사히 지나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특별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항상 그랬다 하신 것 같이 24시간 우리 하나님의 임재는요, 24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요, 저희들의 능력으로만은 결탄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내신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5절을 보시면은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성막을 다 세운 날에 낮에는 구름이 그리고 밤에는 불 같은 것이 성막을 덮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에서는요, 이 민수기하고 똑같은 성막이 세워졌을 때에 구름이 이 성막을 덮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똑같이 민수기하고 똑같이 출애굽기에도 나오는데요. 출애굽기에는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출애굽기에는요, 이 구름이 덮은 현상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우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무엇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과 민수기를 같이 보시면은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바로 무엇을 표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시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영광을 아셔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으셔. 제가 지금 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의 모습대로 여러분 살고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질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고요, 또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지금도 행하고 계시면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많은 사건 중에 구체적으로 직접 하나님께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계시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사 그리고 아들로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때, 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광이 나타나고 또 영광을 받으시는 그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이 기도가 언제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그 일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때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때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잡히시기 전에 하셨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은요. 특이하게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광이 나타나고 영광을 받으시는 때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것이 죽음이에요. 십자가예요. 그것이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예수님께 영광이고 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때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이 됩니까? 그 이유는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죠? 그 영광이 지금도 저에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새로운 출발 그리고 새로운 삶을 주셨기 때문에 영광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그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사건이기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언제 나타났느냐 하면 그들이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때에 나타난 겁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 보시고 민수기도 가만히 보시면요. 성막이 언제 세워졌습니까?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지금은 또 다 기억하십시오. 질문입니다. 이건 꼭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하고 상관없지만 그렇지만 이사야하고 다 항상 성막에 연관이 있으니까요. 성막이 말씀을 가만히 출애굽기 40장이나 민수기 보시면은 성막이 세워지고 성막이 세워질 때 구름이 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나타나셔서 그 성막을 가득 채운 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1월 1일입니다. 다시요. 성막이 세워졌고 언제 세워졌다고요? 1월 1일. 그리고 성막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임하신 날이 언제라고요? 1월 1일. 선물 받으실 기회를 한번 드렸습니다. 여러분 1월 1일이 무슨 날입니까? 새해입니다. 그렇죠? 새해는 뭐 하는 날입니까? 떡국 먹는 날. 왜 떡국을 드십니까? 떡국 먹고 새롭게 새로운 나이를 얻어서 새롭게 모든 일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하신 때가 성막이 세워진 때고요. 구름이 임한 때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때가 바로 새롭게 시작하는 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요. 새로운 삶, 즉 거듭난 삶을 살게 하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사건. 그것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내일은 새로운 날입니다. 그렇죠? 살아본 적이 없는 날입니다. 새로운 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은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그 영광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모세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하시는, 그래서 계속 인도하시는 은혜의 말씀이 있는데요. 특별히 또한 하나님의 임재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서와 함께 개인의 용서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저희들이 이사야 공부하면서 보셨지만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딱 보고 처음 깨달은 게 뭡니까? 이사야가 자기 입술이 부정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제단의 숯불로 그의 입을 정결케 하시는 그런 말씀을 저희가 봤습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의 영광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얼마나 저희들이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비해서 너무 더러운 죄인임을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있어야만 온전한 회개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이 그런 사건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저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일로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회개해 주시는, 그래서 저희가 회개의 기쁨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회개 후에는 구원을 주십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가진 저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요. 그 능력을 보여드릴 때에 다른 사람이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출발을 주시고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동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이 두 번째 의미는요,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요, 18절, 20절 그리고 23절을 보시고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8절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20절입니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23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 세 가지 구절에서 문제 나갑니다. 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구절이 뭡니까? 계속 나타나는 거. 그렇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이겁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 것, 그게 순종이에요. 실제적으로 보시면은요, 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 것은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근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움직인 것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8절과 20절과 23절에서 하나님이 명령에 따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움직인 것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고 멈추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멈추고 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훈련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광야는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훈련소입니다. 순종하는 것을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온전한 훈련, 온전한 순종. 그래서 항상 구름 기둥이 올라갈 때마다 아니면 내려갈 때마다 거기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순종이 없으면요, 이 광야라는 사막은요, 만약에 불순종하는 순간 그에게는 죽음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요, 18절과 20절과 23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찾으셨습니다. 근데 그 구절을 원어 히브리어의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뭐가 되냐? 여호와의 입 위에서 움직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여호와의 입 위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묘사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막 위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막 위에서 걸어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호와의 입 위에서 걸어다니던 자들이에요. 여호와의 입 위에서 산다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의 입 위에서 걸어다닌다는 것이 의미가 뭡니까? 바로 여호와의 입이 움직일 때마다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느 사람 입술에 딱 서 있습니다. 근데 입술이 가만히 있으면 나도 가만히 있어요. 근데 입술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태입니다. 이것이 순종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눈으로 보기에는 이 세상이 움직이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코 이 세상이 움직이는 곳과 그 방향으로 같이 따라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입술, 우리 예수님의 입술이 움직이는 곳에마다 꼭 그 움직임에 따라 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야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요, 결국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은 완벽해서 실수가 없고 너무나도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실수 없이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혹시 18절, 20절, 23절 읽어보실 때에 그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라는 말씀이 몇 번 나왔는지 아십니까? 그것까지 세어보셨어요? 예, 세어보셔야 되는데 몇 번 나왔을까요?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완벽한 겁니다. 7번, 예, 7번입니다. 6번은 완벽한 숫자 아니에요. 7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18절에서 2번, 20절에서 2번, 23절에서 3번. 다 7번 나와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라는 구절이 7번 나왔다라는 이유가 바로 여호와의 명령은 완벽하고 그리고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무사히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사막인 광야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순종할 때에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무사히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함을 신명기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그 첫 번째 시험, 그렇죠?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어디서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그렇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됨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시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살아야 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솔직히 주일날 한번 나와서 저의 설교를 듣는 거 그거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뭐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저는 사람의 말이에요. 근데 평일에 예수님의 설교를 안 들으면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는 다 많이 들으시는데 정작 예수님의 설교는 안 들으세요. 예수님의 설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성경책을 안 펴요. 유튜브 틀어서 여러 가지 여러분의 목사님,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의 설교만 들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직접 하신 설교를 들으면 그때 변화가 생깁니다. 전 동의합니다. 다른 목사님 설교 안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설교는 들으십시오. 성경을 제발 피십시오. 성경을 피셔서 우리 예수님의 산산수훈 말씀,
또 우리 신명기는 다 설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의 설교, 신명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하나님의 설교로, 말씀으로, 명령으로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런데도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실패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들은 실패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순종을 성공하셨습니다. 온전히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음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순종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구원이 주어진 겁니다. 온전한 순종을 이루신 예수님을 쫓아가십시다. 그게 제자입니다. 그렇죠? 저희의 교회의 표, 우리 교회의 표가 뭐라고요? 세 분밖에 모르시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교회, 제자를 삼는 교회. 맞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가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순종하는 자들로 여호와 하나님 명령에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임재의 세 번째 의미는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2절까지 좀 길지만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일부러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어요. 저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니까. 솔직히 이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만 말씀만 읽어도 은혜가 되는 것이 정말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죠?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잘 보십시오.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시간입니다. 시간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그룹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시간 나왔죠.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갑자기 라는 말은 없지만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막 서둘러서 행진하였고, 늦잠 자면 큰일 납니다.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언제 떠날지 모르는 거예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참 이게 시간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18절부터 22절 본문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움직임에 따라,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머무르고 했는데 그 시간이 문제인 거예요. 시간과 머무르는 시간, 그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에 맞춰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져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시간대로 안 되니까 이게 특별히 한국 분들 그렇죠?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서 구름 기둥이 오래 머물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빨리빨리 좀 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하루가 급한데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계십니까? 이렇게 해도 아니었습니다.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반대로 구름 기둥이 저녁에 멈췄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녁에 딱 멈췄어요. 그래서 멈췄구나. 이제 텐트 치자 다 쳤어요. 수십만 명이. 그런데 다음 딱 자고 새벽 6시에 구름이 뜨기 시작하는 거야. 아우 주여. 그러면 텐트 다 걷어야 돼요. 그겁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서 머무르고 움직이고 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 누구 하나라도 개인적인 시간에 맞춰서 광야 생활을 산 적이 결코 없습니다. 18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솔직히 구름 기둥이 언제 움직일지 그리고 언제 멈출지 모르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보고 가는 거예요. 집중하셔야 돼요.
이 이스라엘 삶을 통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자들의 삶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자들의 삶이 모두 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져서 살아가는 것임을 가리키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지 않았으면 저희들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1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늘과 똑같은 시간들이 주어지겠지라고 착각하면서 삽니다.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저희는 내일도 오늘과 똑같은 시간들이 주어지겠다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내일도 오늘과 같이 시간이 주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왜? 내일 새로운 일이 생기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룻밤에 어떻게 될지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새벽에 많은 의사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새벽 3시부터 5시까지가 제일 위험하대요.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때가 제일 위험한데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를 저희들을 지켜주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간 동안 이 마지막 시간이 언제 올지 막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모든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저희는 잘 알고 있으면서 가끔씩 착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의 시간인 줄로 알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십니다. 잘못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게 모든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희가 사용하는 모든 시간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이고요. 또 하나님의 권한에 따라 사용되어지고 또 사용되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시간 속에서 시간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때와 시간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요. 인도하시기 때문에 떠나는 시간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머무는 시간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는 너 그 교회에서 떠나 이럴 때는 저희들이 아무리 있고 싶어도 떠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떠나고 싶어도 하나님이 더 있어 그러면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관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는 저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때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든 시간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임재 앞에서 겸손히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쉬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임재는요. 바로 저희에게 새로운 출발과 죄사함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임을 나타내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훈련시키시고 또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증거하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의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히 행하는 것을 명령하시는 그런 모습을, 그런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무사히 그리고 승리하는 삶의 여정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